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불때 수업인데요. 21일 참회를, 아, 21일 참회 수업이, 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30분 간단하게 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원각경의 보각장, 원각장, 현선수, 보살장 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이제 21일 참회, 아,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 생각에, 왜 오전 공부, 오후 공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스님들이 제가 존경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많은 스님들께서 마음으로는 깨달으셨지만, 몸으로 깨닫는 것, 깨달으신 분은 그렇게 지금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21일 참회 중에 어제 이제 금강경에 제 1분과 2분을 했고, 오늘 제 3분인 대승정종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승정종분은 그야말로 대승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공부와 오후 공부를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의 이전과 깨달음의 이후를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21일 참회를 하는데 깨달음의 끝, 그럼 오후 공부의 끝, 우리 공부의 끝은 어디냐? 내가 오후 공부의 끝을 이 몸 갖고 있을 때 다 마치고 가느냐, 못 마치고 가느냐는 거기서 착각을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오후 공부의 끝,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이제 열심히 혼자 그렇게 나가셔서 열심히 이렇게 나가셔서 곡괭이를 가지고 밭을 개간을 하셨답니다. 자갈도 골라내고 평평한 거를 이렇게 경사진 것을 편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밭을 널찍하게 잘 만들어서 완전히 아주 옥토의 밭으로 잘 만들었는데, 하루는 마을에 살던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서, 스님, 저기 아주 절 앞에 좋은 밭이 있는데 저 밭을 저에게 좀 파시죠. 그래서 한 500만 원에 저한테 파시죠. 시가로는 한 3천만 원 되는데,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자기가 개간한 곳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용도 변경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택지냐, 임야냐, 논이냐, 답이냐, 전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임야로 돼 있는 거를 개간해서 정말 사전 옥답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하는 건데, 그 밑에 할아버지가 와서 500만 원에 팔으라 그러니까 스님이 500만 원에 파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스님, 저 사기꾼 영감한테 이거를 500만 원에 팔으시면 어떡합니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복덕방에다가 얘기하면. 그죠? 야, 니네 왜 그러냐?
내 500만 원도 있고 밭도 그대로 있잖아.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딨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후 공부의 끝이에요.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돼요. 야, 밭도 그대로 있고 내 손에 돈도 생겼는데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딨어. 네, 그런 걸 아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 30일 오늘 21일 지심참회 핵심 대승불교의 핵심 대승정종분을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떤 생멸하는 생명체도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중학교 3학년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고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생멸하는 생명체도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를 제가 대승정종분에 한글로 했어요. 어제 사무실로 전화가 오셔서 21일 참회 신청하신 보살님께서 서원이 뭡니까? 발언이 뭡니까? 수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대요. 계시겠죠? 계시겠죠. 그리고 댓글 보니까 오늘은 뭘 참회해야 됩니까?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좀 밤에라도 뭘 참회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21일 지심 참회는 뭐 오늘이 2일째니까 차근차근히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이고 아무튼 그렇게 아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은 어떤 생멸하는 생명체도 불생불멸에 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뭐 생로병사를 해결한다고 그러시더니 뭐 본인도 뭐 연세가 드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기바라는 의사한테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리가 나와갖고 그 사리 갖고 제자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부처님이 뭐가 위대한 거야? 뭐 생로병사를 해결한다더니 자기는 왜 죽었어?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아니 불교는 무아라면서 윤회는 왜 그렇게 또 한다고 그러는 거야? 불교는 뭐 무신론이라면서 절에 가면 웬 신들이 그렇게 많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는 절에만 다녔지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스님들이 나를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은 거죠. 며칠 전에도 뭐 친구들 만났는데 뭐 저를 놓고 내기 골프 치시는 스님들 500만 원씩 판돈 내놓고 2천만 원 먹기 골프 치는 스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임마 너는 임마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맨날 담배나 피고 연애질이나 하고 그러려고 들어갔냐? 학생이라고 다 공부하냐? 공부하는 놈만 있는 거고 스님이라고 다 뭐 그렇게 수행하고 청정하냐? 안 그런 놈도 있지. 그랬더니 그건 그러네. 야 우리 학교 다닐 때만 머리 깎아서 교복 입혀놓은 거나 부처님이 머리 깎아서 저 승복 입혀놓은 거나 똑같지 이 새끼야. 이제 그랬더니 그런 거죠. 결국은 문제가 뭐냐?
스님이 되건 회사원이 되건 아빠가 되건 엄마가 되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런 공부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킬 생각을 나이 70, 80, 90이 돼도 못하고 끝까지 밖으로만 구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태반이죠. 그걸 참여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가르치는, 내가 나를 공부시키는 거를 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밖으로만 하는 거를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21일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일 참여 과제 중에 이제 1심, 1념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이제 마침 대승정종분하고 이렇게 딱 맞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금강경의 제일 핵심이라는 대승정종분 제3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지금 너희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정체를 알아. 그 마음,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내 마음은 나의 마음이 투사되어서 나의 마음이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상을 갖고 내가 다시 갖는 마음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을 보고도 그렇고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도 그렇겠죠. 자기 아이들, 딸, 아기 때 얼마나 예뻐요.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딸이었다가 이게 바뀌니까 좀 한심도 하고 원망도 들고 심지어 믿기도 하죠. 뭐가 바뀐 거죠? 자식과의 사이에 자기의 경험과 체험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업이 투사돼 가지고 나타난 것에 똑같은 아들이었고 똑같은 딸이었고 내 속으로 난 아들, 딸이지만 밉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투사돼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공부를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있죠. 자기네 편이 나쁜 짓을 하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이해해주고 싶어하고 남의 편이 그러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다 자기 업이 투사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정체를 알아라. 그리고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항복기심이라고 나오죠. 이름하여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이름하여, 그러면서 이제 대승정종분의 핵심이에요. 이름하여 이 세상에는 9종류의 생각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느니라. 먼저 물고기, 파충류, 조류처럼 알을 통해서 몸을 받은 삶의 욕망이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 양난생. 두 번째로 포유류처럼 탯줄을 통해 생명을 받은 구하고 바람이 있는 생명체들이 있느니라. 약태생. 우리 따밥 회원님들은 공부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가 있는데 보는 나까지는 구하고 바람이 있어요. 구하고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켜보는 나는 구하고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 공부, 오후 공부를 떠나서 오후 공부의 끝은 어디냐? 구하고 바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이 깨달은 게 아니라 몸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몇 년 갈구어서 한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밭을
동네 할아버지한테 팔고 난 다음에 돈도 500만 원 생겼고 밭도 그대로 있고. 그렇죠? 땅의 소유에 대한 구하고 바람이 없는 거죠. 그게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생식물이나 육지에서도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생을 받아 욕망 있는 생명체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나무가 그렇죠? 약습생이죠.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물을 향해서 막 가는 거죠. 네 번째로는 매미, 나비처럼 처음 몸에서 욕망으로 변화하여 변화된 신체의 몸을 받아 다른 욕망을 갖는 곤충류들의 생명체가 있느니라. 화신이죠. 몸을 바꾸는 거죠.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장인 이러신 분들, 영가님들 다 화신이죠. 지금 몸이 변화된 거죠. 육신의 몸이 없고 의식의 몸을 갖고 계신 거죠. 다섯 번째부터가 참 이게 애들 알게 하기가 어려웠고 타종교인들 알게 하기 어려웠는데, 다섯 번째는 비록 욕망이 없기는 하지만, 욕망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색계예요. 욕계는 욕망은 없어요. 욕망이 없기는 하지만 물질적 형상을 갖추고 있어 형상을 갖춘 다양한 생명체들이 33천 하늘에는 색계 하늘에는 있는 거죠. 여섯 번째도 욕망도 없고 물질적 형상도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색계죠. 욕망도 없고 물질적 형상이 없으니까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니까요. 물질적 형상은 없으나 그들의 의식으로는 의식체의 몸이 있는 의식체를 말하느니라. 일곱 번째는 이제 하늘에요. 33천 중에 생각이 없는 하늘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천, 비비상천, 무상천, 생각이 없는. 근데 그 두 개를 뺀 나머지 생각이 있는 거, 33 하늘의 존재들처럼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도 있고요. 여덟 번째는 생각이 없는 무상천, 비비상천의 하늘 존재들. 그러니까 생각이 없기도 하고 없는 것도 아닌, 요즘 과학적인 거로 하면 양자죠. 양자적 존재로 보면 있고 안 보면 없고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과학으로 나온 거죠. 바이러스, 뭐 세포 그런 것들도 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세포 중에서도 죽은 세포와 살은 세포가 있는데, 죽은 세포임에도 번식하는 것들 있잖아요. 암 같은 거, 염증, 몸 안에 죽은 세포인데도 계속 번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염, 습, 뭐 동양의학에는 그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고, 아홉 번째는 33천 하늘의 최상위의 영적 하늘, 유정천, 정상, 유정천의 하늘을 말하고, 인간의 언어나 감각이나 생각으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하늘의 존재들을 말하느니라. 이거 아홉 가지를 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쉽게 해야 될지, 그냥 차라리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포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안 그러면 죽은 세포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 죽은 세포도 있고 살은 세포도 있거든요. 근데 죽은 세포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죽은 것이다 살은 것이다에 대한 현대 과학의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홍합이나 이렇게 버섯은 잘 드셨다고.
홍합이나 조개류는 잘 드셨다고. 굴이나. 저 바위에 붙은 버섯을 좀 따오너라. 그래서 버섯이, 바위에 붙은 버섯이죠. 옛날에 동물과 식물의 구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데 뭐 이 구류 중생은 별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맹세하여야 한다. 나는 이들 모두에게 다 깨달음을 얻게 하여 그들을 가르친 후 그 모든 존재들이 다 각각 교화하여 카르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몸을 갖게 하리라. 금강경에서는 아당 멸도 일체 중생이죠. 라는 것을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여 그 결심을 실천한 결과로 수많은 중생들을 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모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누구도 나에 의해서 그러한 대자유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좀 고쳐야 되겠네. 어느 한 중생도 나에 의해서 제도된 중생은 단 한 존재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아프리카에 돈 보내고 형각스님한테 컴퓨터 보내고 뭐 우리가 보낸 승복 있고 지금 유럽 수련생들이 수련하고 있고 우리가 보낸 바루로 하고 있고 뭐 그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에 의해서 도움받은 중생은 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잖아요. 대승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아당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중생이 이 무일 중생 시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실제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무주상보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아까 제가 깨달음의 공부 끝을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노인네가 일을 해서 임야를 옥탑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부동산에다가 팔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500만 원 파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님 그거 왜 그렇게 팔아요? 저 도둑놈한테 속아가지고 니네는 왜 그러냐? 야 밭도 그대로 있고 나한테 돈도 생겼잖아.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딨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이게 실천이 안 되면 몸으로도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몸으로 실천될 때가 비로소 오후 공부가 끝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알겠느냐? 원래 금강경 3분 여기서 끝나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알겠느냐? 수보리야. 그들 구류 중생, 9종류의 중생들 모두 인연으로 삶을 받고 인연으로 삶을 마감하는 연생연멸의 몸의 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 불생불멸의 몸의 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마음으로도 깨닫고 몸으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보현성 보살님도 보이는 나, 보는 나, 지켜보는 나가 있고 진거사님도, 홍보살님도, 기업이도, 김영숙 보살님도, 저도, 또 거사님도 다 이게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이 있는데 부처님은 오직 지켜보는 놈끼리의 거래예요. 그러니 다들 지켜보는
부처님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보신과 화신과 법신이 있는데 오직 부처님은 모든 것을 상대방도 법신, 자기도 법신, 법신과 법신과의 거래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단지 그들이 아직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들 역시 깨달아 있기에 이미 제도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어서 왜? 그들도 다 지켜보는 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켜보는 나를 갖고 있었지만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지켜보는 나가 있다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다 사실은 제도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기에 나에 의해서 제도된 중생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인 것이니라. 그래서 보살은 이거 없는데 그래서 보살은 나 자신과 다른 존재의 경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 자신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아상, 나 자신이 아닌 것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인상, 나 자신 기준으로 자신의 소속 집단과 그 소속 집단 밖의 경계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나뉘어 생각하는 의미의 중생상,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이미지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의 수자상이 만약 여전히 그의 생각과 판단에 남아있다면 그는 아직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살인지 보살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원문이고요. 이제 해설. 제가 원문에다 첨가한 건데 어째서 그러한가? 그들 9종류 중생들 모두 밤의 꿈처럼 그들의 생각 속의 중생이며 그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들도 이미 제도할 필요가 없는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하기에 보살은 모든 인연과 결과의 거래에 있어 그 외형의 방법은 같으나 모든 거래가 일심의 자기 자신과의 거래이므로 제가 보현성 보살님한테 옥수수를 받았어.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현성 보살님은 저한테 옥수수를 준 적이 없어. 왜? 보현성 보살님의 지켜보는 놈과 우승택이 지켜보는 놈은 일심 한마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준 거야. 보살들은 생각을 이렇게 해요. 일심 한마음이야. 모든 거래가 자기 자신과의 거래가. 제가 김영숙 보살님 돈 300만 원을 띄워 먹었어. 그러면 김영숙 보살님은 우승택이 내 돈 300만 원을 띄워 먹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야. 우승택도 지켜보는 놈이 있고 김영숙 보살님도 지켜보는 놈이 있어. 보살님은 내가 내 돈이 우승택한테 300만 원 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300만 원 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300만 원이 그냥 있는 거야. 왜? 우승택이 지켜보는 놈이 갖고 있는 300만 원은 김영숙의 지켜보는 놈이 갖고 있는 거랑 같잖아요. 아까 그 스님이 야 돈도 생겼고 밭도 있잖아 이 소리예요. 보살들의 세상에 대한 앵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거래가 일심의 자기 자신과 거래이기에 정산 결제 방식에 있어서 일념으로 보살 아닌 존재들과 다른 것이니라.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심지어 자식한테도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일념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법신 지켜보는 나 실상반야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 말씀처럼 여기다가 스위치만 탁 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스위치를 탁 키는 방법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반야는
관조반야를 통해서 보는 놈을 통해서 보이는 놈을 일념으로 탁 제지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확 자식하고 딸년하고 싸우다가 들다가도 일념으로 다시 일심으로 컴백 투 하게 돼서, 아, 내가 쟤한테 준 게 아니지, 나의 지켜보는 나가 쟤의 지켜보는 나한테 그냥 간 거지. 그 영향을 먹고 제가 저렇게, 이 일심과 일념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대승정정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처가,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부처님은 오후 공부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야, 밭도 그대로 있고 돈도 생겼잖아, 이거로 끝나. 그런데 보살은 어떠냐? 오후 공부 중인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고받는 거를요, 상대방하고 대부분 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자식한테도 타인한테도 돈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돈으로 거래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보살은 결제받는 결제 수단이 돈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보살은 계속 물건을 주고도 깨달음을 받고, 뭐든지 정산하는 결제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보살은 관조 반야 상태에 있으니까, 관세음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이 조견이 관이잖아요. 보살은 계속 일을 해요. 뭐 하는데 일을 하고서 대가를 구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건. 육바라밀이 보살들이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거든요. 어떤 거는 재물로, 어떤 것은 인욕으로, 어떤 것은 선정으로. 이 보살들이 하는 업의 영역이 육판서처럼 6가지 영역이 있는데, 보살들이 그로 인해서 챙기는 거는 전부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형각스님 사형이신 그 이스라엘 출신 미국 스님, 유태인 출신 미국 스님, 대봉 스님, 그게 우주은행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주은행에 그렇게 돈을 저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느 생에 쌓인다는, 굉장히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산 방법이 다르고, 보살은 결제 수단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왜? 결제 수단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살하고 부처는, 대승불교 소위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은 거래를 하되 거래 상대방이 일반 중생들과 달라야 돼요. 상대방의 지켜보는 나, 상대방이 지켜보는 나, 상대방의 법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껍데기는 같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래 상대방이 다르다. 그리고 보살은 결제 수단이 다르다. 결제 수단이 다르다. 돈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삼천배를 받거나 그따위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보리를 받는 거예요. 안욕다라 삼맥삼. 이게 보살이에요. 부처는 뭐냐? 부처는 거래나 결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로 되시면 마음으로 깨달으신 거고,
이게 마음으로 깨달으시면 이제부터라도 오후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공부가, 깨달음 이후의 공부가.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이 16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종범 스님 아직 오후 공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원효 스님이 뭐 30년인가 40년인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참여하느냐? 21일 지심 참여가 뭐냐? 알겠는데 나 아직 실천 못하는 것을 참여하시는 분도 있겠고 분명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게 실천 못하는 나를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난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을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21일 두 번째 참회이며 제가 나눠드렸던 참회의 일심, 일념의 첫 번째 벽을 넘어가는 것을 했습니다. 예, 21일 참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